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오전 12시지요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누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 16절만 한 번 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때 갑자기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1시간이라도 더 포도를 따야 하는, 빨리 따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자주 있어요.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면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농사가 다 날아갑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때도 시도 없이 하루에 몇 번이고 일꾼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6시쯤 되겠지요.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임금을 줄 거니까는 내 농장에 와서 일을 해 주시오. 품꾼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날씨가 심상찮는 거예요. 아무래도 태풍이 몰아닥칠 것 같는 거예요. 일꾼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나갔어. 다행히 장터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또 난 12시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일꾼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에 나가보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만큼 포도원 상황이 급박합니다. 5시에 나가보니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시면 해가 떨어져 가지고 일을 못 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하니까는 일이 끝나버리잖아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을 주고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다 정리해서 주어라.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주느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온 일꾼들은 1시간 일하고 저리 받으니까는 우리는 몇 배를 당연히 더 받겠지 생각했는데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화도 나고 원망스럽고 이건 아니지. 어떻게 7시간, 10시간 일한 사람을 1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하느냐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주인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나중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종일 더운 데서 일찍 와서 몇 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이 대우하면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대답 13절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은혜,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은혜는 무슨 뜻이냐? 그 원어가 카리스라는 말인데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그 질문의 대답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데도 선지자 한 명 보내시지 않고 다 멸망시켜 놓고
그런데 니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서 모두를 다 구원하게 하셨을까?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바람피어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토록 지혜와 명철을 많이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가장 성질 급하고 큰 소리치고 배신한 베드로를 택해서 수제자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잔해하던 핍박자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계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쟁쟁한 형님 7을 마다하고 왜 천대받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대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들에게 6시에 온 사람은요 점심시간 1시간 빼도 10시간 일한 겁니다. 9시에 온 사람은 점심시간 1시간 빼도 7시간 일한 겁니다. 그런데 5시에 와가지고 꼴랑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7시간 10시간 일한 일꾼과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 대답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은혜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뉴욕타임즈 신문이 일본인 범죄를 분석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10만 명당 감옥 가는 사람이 519명, 10만 명 중에서 519명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200명 가운데 1명 정도 감옥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몇 명이냐? 37명인 거예요. 200명에 비하면 37명은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일본에서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추록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였어요. 감옥에 15년 있는 동안에 가족 중 한 사람도 면회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날 아내와 아들이 와가지고 15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부터 우리 동네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가족의 연을 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독립운동한 애국자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세 딸이 모두 결혼을 했어요. 한 명도 아버지를 만나주거나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자, 손녀가 4명인데 아직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진조차도 못 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낮다는 거예요.
감옥 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감옥 가면 제일 먼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끝장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는 직원들 등급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모두 27등급인데 평사원이 1등급이고 대표이사가 27등급이에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9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13등급이 되면 책상이 창가로 배치가 되고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이 하나씩 놓여집니다. 그리고 16등급부터는 화장실이 따로 달려있는 사무실을 배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능력만큼 대우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만큼 주어지는 임금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왜 그렇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은혜는 왜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은혜다. 두 번째, 무엇이 은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놀고 딱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7시간 10시간 일했는데 이분들은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치 품삯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자격이 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3시에도 나갔잖아요. 그때 다 데리고 왔어요. 혹시나 하고 5시에 나가봤더니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3시 때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말은 아직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 가시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것처럼, 쭉 거기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합니다.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을 읽었는데,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의료 선교사지요. 예. 아프리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는 마침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축산을 하는 아주 인테리 청년이 한 명이 있은 거예요. 어느 가수로 통하고 이래가지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높은 뜻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 거예요.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내가 가져온 이 암소를 받고 딸을 나에게 주세요. 1등 신분감은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 신부감은 1마리로 보통 결혼 승낙을
받아낸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는 이 청년이 친구들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몰고 가는 소가 몇 마리냐? 살찐 암소 9마리. 살찐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암소 9마리면 당장이라도 부자의 판열에 들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청년이 찾고 있는 처녀가 누구일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그냥 초비상이었어요. 그 총각이 어느 집으로 가는지, 마을 촌장의 집을 그냥 지나가 버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농장 주인 집도 그냥 지나가 버려.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어느 허름한 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이 너무 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하기까지 한 거예요. 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소 9마리를 몰고 가가지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거린 거예요. 틀림없이 저 처녀가 마법을 이용해가지고 청년의 정신을 그냥 홀려놓은 것이다. 사기를 치는 것이다. 소문이 막 돌게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가끔 선교지에 있었던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왜 그 청년이 9마리의 암소를 몰고 가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이게 그냥 두고 궁금한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휴가 때 다시 그 선교지 마을로 찾아갔어요. 옛날에 그 청년은 아주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거예요. 수년 전에 당신이 청혼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암소 9마리를 건넸지 않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궁금증이 자꾸 더 올라오는데 그때 커피를 들고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었어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흑인 여성. 유창한 영어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런 나쁜 놈 봐라. 이놈이 그때 그 말라깽이 처녀 버리고 이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구나. 이놈 아주 못된 놈이구나. 하긴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여인입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늘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암소 2마리 받은 사람, 3마리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움츠리며 살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 평생도록 자기 가치를 결정해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아내는 많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지금 제 아내는 결혼 당시 자신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안악들이 많이 수군댔지만은 지금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암소 9마리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소 1마리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1마리 정도 가격의 처녀에게 9마리 소를 지불하는 것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은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고, 세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은혜는 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장산에 가면 어떤 장로님이 모텔을 세웠어요. 한국에서는 모텔 하면 불륜이 떠오르잖아요. 더군다나 그 내장산이 얼마나 유명한 국립공원입니까? 유원지고 관광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텔을 세워가지고 모텔 이름이 은혜 모텔인 거야. 은혜 모텔. 이게 조금 그 언어의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요. 조국과 민족 이래야 되는데 조국과 시금치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은혜 모텔.
이 은혜 모텔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연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5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완전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 죽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남은 생에 이 은혜에 보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죽기까지 이 유흥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모텔을 세워놓고 기독교 행사만 유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월일시는 기유정인데 다 정해져 있는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 태어난 사주팔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공연히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용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자가 정해져 있으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팔자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라는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팔자, 재수, 아주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팔자가 어디에 있고 재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6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팔자가 바뀌어진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가르침을 얻어서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명상. 하루에 한 100분 정도씩 명상을 하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네 번째, 양택. 양지 바른 곳에 집터를 잘 선택해서 살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 다섯 번째, 독서. 좋은 책을 읽으면 지혜를 많이 얻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여섯 번째, 명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살아야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 보세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거기서 뒤치다꺼리 하다가 인생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당대 세계를 휘어잡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데 풀무불에 떨어져 거기서 타서 죽었습니까? 흔적도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고급 관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윗은 가장 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요셉은 이리 팔리고 이리 누명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옥에 떨어졌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간정집을 보니까는 올해 금년 나이 92세 되는 할머니가 계세요. 임막득 근사님. 6.25 사변 때 황해도 옹진에서 인천으로 피난을 왔어요. 여자의 몸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보따리 속에 전도지를 넣어 다니면서 발길 닿는 대로 전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는 장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근사님이 전방 포병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포알 껍데기를 매달아 놓고 교회 종으로 사용한 거예요. 탄피종인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그렇게 자식 기르고 그렇게 참 모은 돈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총 767평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녀 교육, 또 하나는 교회 섬기는 것. 성교, 자녀 교육, 성교, 이게 오직 이 근사님이 돈을 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교회만 섬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12명이 나온 거야. 그 근사님의 자손 중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축복받은 일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냥 잘 되었겠어요? 근사님의 믿음과 희생이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얼마나 반듯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실력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놔두고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믿음과 신앙이 영 시원찮잖아요.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보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다 씻고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듯이 은혜를 입고 사십시오. 옷을 걸치듯이, 어디 나가면 옷을 입듯이 은혜를 입고 사십시오. 하루 세 끼 다 식사하잖아요. 은혜를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세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실망을 많이 끼쳐드리고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만은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왜라는 질문 앞에 자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자꾸 이유를 대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 불만이 쌓이고 원망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